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진멸하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심판을 피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함께 나누었던 앞장 5장에 보면 여자 사사들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4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평안한 40년을 보내고 있으면 더 잘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다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잘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인데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말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두고 보았다가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더 타락한 길로 갈 것을 보시고 미디안이라는 족속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민족은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굉장히 악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역사적으로 보면 7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이란 시간은 다른 민족의 억압 기간에 비해 굉장히 짧지만 아주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이렇게 파종할 때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씨를 뿌려 싹이 날 때 쳐들어옵니다. 보통은 이 추수할 때 무엇을 거둘 때 쳐들어와서 다 거두어 가죠. 그러나 이 미디안 족속은 씨를 뿌리고 싹이 날 때 아주 싹수를 자르는 아주 악랄함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려 싹이 나면 짐승들을 데려와 싹을 다 뜯어먹게 합니다. 그러니 추수 때 정도 돼야 뭘 훑어가도 남는 게 있어야 먹고 살만할 터인데 추수 때까지 갈 필요 없이 싹이 날 때 와서 다 망쳐놓는,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메뚜기 떼처럼 와서 쓸어간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민족이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궁지에 이렇게 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려고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징계를 받음으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사사가 아닌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들에게 주신 신실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함을 꾸짖으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긴 그 죄악을 책망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너무 평안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은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